찬양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가사의 의미를 좀 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소리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눈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번 더 고백합시다. 제사함 받은 후 사랑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아멘.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일하셔. 주도
아멘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전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에 마음에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고통받는 영과 굶주리는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는 예배가 진실한 참회와 묵상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시고 아버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일평생 자녀들의 든든한 신앙의 모범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몰래 속으로물 우려했던 이 땅의 아버지들의 멍든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사 주의 강한 군사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덧입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영적 비상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가정의 강한 전사이며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를 다할수록 속 사람의 강건함을 주셔서 육체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세워진 희생과 섬김의 본이 다음 세대로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선순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들을 붙드사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 건강한 가정을 누리며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으로 1996년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두란노 소원에서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두란노는 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두란노 소원에서 유래했으며 배움과 훈련의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주간 교육으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아버지 학교는 1996년, 9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저희 땅끝교회에서 2000년도에 13기를 개설하였으며 몇 번 더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였고 부산 부부학교 1기가 저희들 땅끝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안수집사에서 아버지 학교 스텝을 초청하여서 소중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집사에서는 또 요 근래 젊은 부부들과 또 신인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지만 정작 아버지인 우리 회원들께서는 또 많은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드리고 싶었고 힘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받으신 은혜를 다시 가정과 교회로 돌려드리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4월 11일 날 가야 성안교회에서 76기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아버지 형제님 또 부부학교 형제님 자매님 아주 한 10분 정도 지금 이 자리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고 지금 부부학교와 아버지 학교 강사로 섬기고 있는데 나오실 때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버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하시고 어머니들에게는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예.
저는 부산 아버지 학교 15기로 수료했습니다. 2003년에 15기로 수료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큰딸 태린이, 그리고 사위, 둘째 아들 민상이, 그리고 막내 혜린이까지 6식구가 부산 초량동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땅끝교회는 저희 아버지 학교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산 부부학교 1기를 이곳 처음 시작할 때 이곳 영도 땅끝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곳이 이 땅끝교회가 아닌가. 아까 우리 나와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여기서 부부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오신 우리 지부장님도 이곳에서 앵콜 웨딩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 아버지 학교의 주역들이 다 이 땅끝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수료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짧게 편집해 놓은 게 영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 속에 들어있는 아내의 얼굴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 아내들도 힘이 들면 수첩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 되는 법, 아내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게 서툴어요. 결혼해서 막 살다 보면은 그래서 막 실망하게 되고, 서로에게 저 인간이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AS 센터로 가죠. 사람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갑에 있는 남편을 꺼내볼 게 아니라, 아내를 꺼내볼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창조 원리는 떠남과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부모의 것을 가져다가 와서 모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모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것을 들고 오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된장찌개에 호박이 들어가는데 이쪽 집에서는 된장찌개에 감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우리께 다 맞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 내려놓고 오고 이쪽에 있던 것도 내려놓고 오게 되면 이 두 개가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내는 요즘 요즘이 아니라 이제죠.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난 친정에 가도 불편해. 시댁도 불편해.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가정이 되면 친정과 시댁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떠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남과 연합이 이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이 창조의 어떤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의미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죠. 결혼식장에서 보면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가의 친척들이 있고 그 통로를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아는 사람끼리 양가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보기 위해서,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 중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3번. 양가의 연합을 상징하면 굳이 갈라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 섞여서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예, 정답이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통을 내려치렀습니다. 전통을 내려치르다가 기독교 문화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서양식 결혼이 기독교 문화와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된 데는 어떤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결혼식에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더라 라고 나오죠.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고기처럼 되겠다라는 어떤, 그죠?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식에서 양가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 통과하는 것은 언약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목숨을 걸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특별 자석이 주어집니다. 그죠? 왜 특별 자석이 주어질까요? 예? 4번은 아닙니다. 기빈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예. 이게 결혼 서약 자체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내려앉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가정의 최고의 어떤 그 권위자로, 그죠?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책임져라. 나는 뒤로 한 걸음 내려앉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앉겠다라는 의미에서 특별 좌석에 그냥 앉아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서 너희들 가정을 이끌어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합니다. 그죠? 결혼식에 보면 보통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는데 같이 동시에 입장하는 부부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틀렸습니다. 예, 4번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1번이 정답입니다. 리더십은 신랑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가정에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따먹었죠? 아담이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그렇죠. 하와가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거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면서 리더십은 가정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결혼 1년이 중요하다. 1년 사이에 잡아야 된다. 1년 안에 잡지 않으면은 네가 잡힌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지가 데려다 준다고 와요. 그럼 제가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 아내가 참 웃고 앉아 있네요, 지금. 비웃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랬어요, 사실. 예. 뭐 통화 한번 하면 새벽 2시까지 막 통화하고 그러다가 또 지금 한번 볼래? 이러면 또 가서 만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다들?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좋기만 했겠습니까? 많이 참고 많이 견뎠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잘 참아주던가요? 이렇게. 안 싸우고 잘 견디시는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면 참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처럼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참아집니다.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화부터 나죠. 참을 수가 없어요. 화부터 나요. 하나님 중심 사고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복종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비하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 아내는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이 이 말이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근데 복종하라 해서 이 헬라어 후포타소라는 말은 억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질서 아래 두다, 정렬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단어다 보니까 단순히 굴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스스로 자기를 위치시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쭉 정해놓으셨는데 이 질서 안에 나를 정렬시키라는 것이죠.
이게 복종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 로맨스로 표현하지 말고 순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로맨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쉰다 그러죠. 우리 도파민이 나오는 것은 뭐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아주 더 길게 가면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쉽게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맨스는 안개 같은 거예요. 뭐 생과일 주스나 유기농 채소나 이게 참 좋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교 있는 말투도 신혼 때죠.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40대, 50대에 이분들에게는 로맨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 안에서 순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들 사이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아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순아 자매님은 참 좋겠다. 김한진 형제님이 잘해줘서 그러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데리고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집은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로맨스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의리로, 그죠? 사랑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여러분 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냉동시켜 놓고 오래 있으면 안 상할 것 같죠? 냉동실에 두고 오래 있으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선한 음식을 넣어야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알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사랑의 표현을 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집에나 문제가 있는데 푸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5주차가 되었는데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전체 나눔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이때까지 남편이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 인간 아니면 내가 괜찮았을 건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집구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5주차에 와가지고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남편보다 내가 더 잘못한 것 같더라. 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봤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가 문제라는 것을. 항상 저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순종이 되는데 남편에게는 순종이 잘 안 되죠. 예. 순종이 표현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아, 그래? 알았어. 이걸 먼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반발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 같이 인정해 주는 사람도 많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밖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으로 표현된 사랑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이 가정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스스로 자기를 위치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들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3장 19절에 나와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화내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고 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불평하고 권위적인 말투로 아내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특별히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혹시 아버지 학교 지부장님? 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이 빨리 상해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스킨십을 자주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주는데 허그를 하라 그럽니다. 허깅을 하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아내들을 안아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숙제인데 머리가 저보다 좀 더 하얀 연세가 드신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아버지 학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셨는데 숙제를 하라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따님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어도 그죠? 한 60, 70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30, 20대 후반, 30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야, 오늘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허깅하라 그러더라. 한번 안아보자. 생전 자녀를, 딸을 안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가 갔는데 숙제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럼 한 번만 빨리 안아보고 가세요 하면서 엉덩이를 축 빼고는 얼굴만 그냥 들밀고 슬쩍 안고는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이튿날 또 딸에게 갔습니다. 야, 숙제하러 왔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10,000원 줄게. 10,000원 주고 한번 안았는데 겨우 안았다 그래요. 세 번째 날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또 10,000원을 줬습니다. 주니까 아빠 괜찮아요 하면서 와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안기면서 흑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터뜨리면서 엄마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 품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수료하신 형제님이 오셔서 직접 나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스킨십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미소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은 너무 진지해요. 집에 가면 웃지를 않는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아이들 보면 웃으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인상을 팍 쓰고 설교를 하면 다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웃어주면서 가족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좀 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중한 저녁 초대입니다. 저는 회사를 한 30년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직업이 어른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을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오늘 점심을 누구랑 만나서 어느 음식점에서 먹을 것이냐,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할 거냐, 저녁 만찬은 어디서 할 것이며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할 거냐.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 걸어서 식당 예약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손님 오시니까 맛있는 거 좀, 오늘 그 집 좋은 음식이 뭐예요 하면서 예약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수많은 맛집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 전화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내하고 약속해 놓고 여보 오늘 나랑 저녁 먹게 다른 약속하지 마. 그렇게 하고 정말 식당에 전화해서 오늘 귀한 손님 오시니까 맛있는 음식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너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하다가 생각나는 전화죠. 별 그거 없이 여보 당신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여러분 여기 수능처럼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쉬운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퇴근길에 사는 작은 선물. 이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짤막한 메모 이런 거. 정답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좋겠어. 네. 이게 사랑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환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4명의 자녀를 둔 여자분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피가 응고되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5년을 투병 생활을 한 거예요. 5년이면 아주 긴 병에 지칠 만한 시간이죠. 남편이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간병에도 여념이 없이 늘 아내를 극진하게 간병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뒷일을 감당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무리한 부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누룽지 먹고 싶어. 그러면 누룽지를 프라이팬에 눌려가지고 해서 끓여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오렌지 생과일 먹고 싶어 그러면 또 장에 가서 오렌지를 사가지고 와서 생과일을 내서 아내를 주고 극진하게 간호를 한 거예요. 이 무리한 요구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투병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사랑으로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에게 극진하게 다 힘든 일들을 다 해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남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과 함께 사랑스럽게 살면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와서 어머니들이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대답하는 게 아빠와 엄마가 잘 지내주면 아이들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학교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잘 지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으려면 남편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남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꿈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자매님들 복종이 될까요? 복종, 그게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죽는 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체험은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의 체험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힘든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